네,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이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의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벌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만약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어느 아동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양육과 교육과 훈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육은 돌보는 것이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요, 훈육은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훈육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하시면서 아이의 발달 주기에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될 훈육을 놓치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나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벌이라고 생각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또 서럽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그 훈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잠언에서 지혜란 많이 배워서 축적된 지식이나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교훈, 배움, 분별력, 현명함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함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으며 축복입니다. 잠언의 주 저자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그러나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정적도 많았고 왕이 되기에는 아직 경험도 부족한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가 어찌 이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자가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16절 18절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장수와 부귀와 영화는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빼앗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연상이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러므로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지혜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게 됐다. 자, 여기서 지혜, 통찰력, 지식은 모두 다 동등한 동격에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이고요. 또 경험에서 나오는 분별력이라 할 수 있고요. 말씀에서 얻은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존재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실행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지칭한 것처럼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혜, 통찰력, 지식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하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예수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예수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예수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대입하여 읽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이 더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의 필요성과 가치, 유익 그리고 지혜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면 21절부터는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자, 22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요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복에 대해서 누차 권하는데 첫째로 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고 둘째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혜 이코르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평강의 왕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잠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신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안정감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을 알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절에서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지진이나 또 전쟁과 같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란 두려움을 넘어서 아마 공포에 가까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뿔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여기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 내려질 엄중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종 여러 가지 재난이죠. 전염병, 지진, 전쟁, 3종 재난이라고 볼 수 있던데 우리 늘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 격렬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정말 전쟁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지할 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허리를 뜻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허리란 신체 중에 힘의 근원을 의미하기에 직역하면 여호와는 너의 허리가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편 말씀에서는 미끄러질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